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패망 전 종교적 부흥기를 이끈 왕입니다. 히스기야와 비슷한 것이 있다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 유월절을 지킨 왕은 두 왕이 전부입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다른 왕들에 비하면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 셈이죠. 오늘 율법책과 선택이라는 키워드로 요시야 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대왕인 므낫세의 악행을 보고 배운 것이죠. 아몬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는 신하에 의해 살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죽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종교적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몬이 너무 이른 나이에 죽자 그의 아들인 요시야는 8살이란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악행을 보고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8년이 됐을 때 그때도 많이 어렸지만 선대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나 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왕이 된 지 18째 해에 더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 정결 작업과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이 모세오경 또는 신명기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가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만 회개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로와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을 읽어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다짐도 선포합니다. 가증한 것들, 우상들을 제거해버리자는 회개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회개에는 참된 변화가 있었고 남유다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 멈췄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만 하면 백성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떼어주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는 유월절의 진심이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그가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가 이렇게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율법책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소중히 여겼고 순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당연해질수록 감사를 잃습니다. 우리는 당장 손 뻗을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율법책이 들려 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혁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작고 큰 영향을 끼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샤르트르는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지, 면을 먹을지, 물을 마실지, 음료수를 마실지, 일할지, 쉴지 이런 사소한 것들도 언제나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때때마다 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의 선택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것 같은 요시야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북이스라엘이 아술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 남은 상황입니다. 또 신흥강국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어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되면 애굽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애굽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 가는 길에 유다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웬 군대가 올라오니까 요시야도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누구는 지금 당장 올라가서 바벨론과 싸워야 하니 길만 터달라고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팔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시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수르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 때문인지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느고를 통해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리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무기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막을 열게 되죠. 그나마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요시야의 죽음에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자 애썼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삶을 죽음으로 남유다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선한 왕이었기에 더 오랜 시간 통치할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선택은 요시야가 했습니다. 선택의 기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점치는 책이란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삶의 원리를,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에서 그 생명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 속에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